모든 운동이 그러하고 또 기량을 갖추는 일들의 과정 가운데 실전을 체험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품새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대련을 시켜서 연약한 부분이 어디고 강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보고 더 큰 기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련, 실전, 모든 운동에 이런 실습을 체험시켜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7, 8월 우리가 수련의 달을 거치며 신앙의 성숙을 도모했다면 이제 9, 10월은 성숙한 신앙으로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실전장들을 찾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운데 선한 일은 열매 맺고 악한 것들은 제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정신의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성숙한 신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서 오랜 동안 비방을 받았고 또 환난을 많이 겪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았고 성숙한 성도들로서 본문은 예배를 강조하며 예배자의 삶이 어떠함과 가르치고 깨달아서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닌 손과 발이 기동적이 되어서 본문의 말씀을 권면으로 받아 삶에 동참함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복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방과 박해 가운데 연단을 받은 흩어져 있던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차라리 유대교로 되돌아갈까? 라고 머뭇머뭇거릴 때 히브리서 기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며 그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본문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 해야 하고 하지 말할 것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강조해주며 해야 할 것 중에 형제 사랑과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인 경건으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적인 도덕성을 제고해주며 무엇보다 사랑해야 할 것 중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무엇인가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 끝은 어디겠어요? 저주와 심판이고 멸망이겠죠. 하나님께서 한번 하지 마라 했는데 다만 재고짓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자꾸 자행자자 하다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과 하나님이 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하라라고 명하셨을 때는 팔을 걷어붙이시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처처에 머물러서 임마누엘로 한 세상을 담대하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것 중에 제일 먼저 형제 사랑해라. 우리가 찬송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 이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루은 형제요 자매라.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사는 건 그저 내 피부치 정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다고 말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그만 못한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보살핌을 증폭시키고 관심을 증폭시켜서 한 피바다 한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형제와 자매가 가족처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해질 것이며 훨씬 더 천국에 적금된 삶을 살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해라. 더 큰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축복은 언제 받을 겁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은 언제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인가를 도전받아 보시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끼리 열심히 사랑해서 보살핌을 증폭시키고 관심을 증폭시켜서 허다한 허물들이 다 덮어지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 낯선 이를 환대한다라는 사실은 기독교인의 큰 건덕이고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해라. 부지간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 3분을 잘 환대했더니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롯을 구원해내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지간에 천사를 대접해서 부지간에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함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비켜갈 길, 복된 길을 찾아내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게스트로 초대받은 사람은 여러 번 놀란다고 그래요. 차를 몰고 주차장에 가면 아주 위풍당당한 경호인이 압도할 만한 걸음걸이로 찾아와서 차문을 탁 열어준다고 그래요. 그 소위 말하면 그 위풍당당 앞에 게스트로 초대받은 손님이 쫀다고 그럽니다. 아주 막 사람이 잘난 사람이 와서 문을 탁 열어주니까. 그런데 그 채모와 체구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상냥하게 오프라 윈프리 쇼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아주 상냥하게 로비까지 안내한다고 그래요. 방송이 시작이 되면 방송을 구성하는 스태프들이 다른 방송국에 초대되어 갔을 때 에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방송이나 하겠어? 라는 하대를 많이 받아본 방송인들의 그 자존심 높은 태도가 아닌 아주 절친한 모습으로 스태프들이 잘 방송할 수 있도록 돕고 감동을 주고 존귀히 여긴다고 그럽니다. 정작 앞권은 오프라 윈프리를 만났을 때 아주 감동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귀히 여겨준다. 그래서 물어와서요. 왜 당신의 손은 이렇게 감동의 연속입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내 손님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고야 어떻게 감동적인 쇼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쇼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지극히 환대해서 오프라 윈프리 쇼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계절이 왔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열매를 소망하는 계절이어야 합니다. 낯선 이를 환대하는 가정.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정은 축소된 교회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과 소송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리는 교회였고 상처내고 연약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천국의 비밀을 맛보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가정을 개방해서 회복, 소송, 은총, 축복,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가정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실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귀한 손님이 와도 큰일을 치러도 거의 바깥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가정이라는 신령한 공간, 축복의 기관으로 주신 장소를 우리는 너무 홀대했습니다.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가정을 개방할 때 그 가정은 교회였고 선교지였고 천국이었습니다. 다시 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셔서 내 가정을 교회로, 선교지로, 천국으로 만들어내서 낯선 손님들을 잘 대접함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그렇게 가정으로 선용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갇힌 자, 학대받는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라. 하라 명령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씌워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나 한 몸, 나 하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관심하지 이웃들에 대한 관심, 사랑이 식어져서 별로 감동적이지를 않아요. 성숙한 자에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도울 길을 모색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산호세 탄광에 지금 18일째인가요? 16일째 지하 700m에 33명의 광부가 구조될 날만을 기다리며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막장의 환경이 섭씨 33도, 습도는 90%. 그들에게 15cm의 터널을 통해서 물과 식량과 의약품과 카메라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죠. 그만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거기서 찍어서 보내진 사진을 보니까 전부 상의를 벗어제치고 가족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V자를 그리고 있지만 오죽하겠어요. 60cm의 직경 60cm의 터널을 뚫는데 빠르면 2달, 늦으면 넉 달 동안 그들은 지하 탄광 갱도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빨리 구출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북한은 지금 식량난, 생필품난, 의약품난, 한 사람의 생명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사는 삶의 질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귀 막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 태풍이 유례 없이 서울 지역을 관통하느라 우리가 그 위력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몇 가정이 태풍 때문에 난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한 시대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관심하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생각해주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생각해라. 그들을 도울 길이 무엇인가를, 관심하며 생각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며 살 길을 서로 모색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겨서 하지 마라, 음행, 간음 하지 마라,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폐괴해요. 오늘 우리 이 방송 매체, 대중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상파의 드라마는 거의 불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 하나 봐요. 아주 막 애잔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모양이죠. 그러나 이 불륜을 드라마 소재로 삼는 것으로 펼쳐나갈 때 가정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까짓 거, 이렇게 가정을 타락하는 역기능이 강조되어지는 오늘의 방송 매체고 오늘 우리들의 정서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모든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이고, 간음은
가정의 배우자끼리 지켜야 될 결혼 서약을 불충실한 것으로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마라. 불결은 예배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불결한 사람도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순결하고 성결하게 되어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신령한 공간으로 우리가 초대되어 있어요. 불결한 채로, 성실을 상실한 채로, 순결을 상실한 채로 예배자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음행이나 간음을 하지 마라 명하셨어요. 하지 말 것 중에 돈 사랑하지 마라. 돈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돈을 취하여 여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인 대상으로까지 발전시키지 마라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내가 안전한 생활을 할 것이다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질을 갖추고 살면 편안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지만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이 마몬이에요. 마몬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뢰합니다. 믿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줄 가치, 나를 편안하게 해줄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상숭배, 황금 만능주의죠. 결국 이 물질 사랑은 탐욕으로 또 다른 우상숭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멸망길을 자초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복병이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그 돈을 많이 번 구두쇠 영감이 친구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하나 뭐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으니까 자린고비니 사람이 붙질 않겠죠. 죽을 때가 됐는데 너무 죽음이 초라할 것 같으니까 자기 죽음을 잘 이렇게 또 계획을 하는데 그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변호사, 의사, 목사 세 분을 불렀어요. 내가 번 돈이 좀 있는데 죽을 때 이거 어디다 쓸 데도 없고 내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3억씩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제가 죽었던 무덤에다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좀 놔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유언한 대로 죽었는데 세 사람이 가서 봉투를 속장에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돈을 다 묻어주고 오는 얼굴들이 다 밝지가 않아요. 그 의사가 목사님 어떻게 다 3억 다 하셨어요? 저는 병원을 질 일이 있어서 꼭 필요해가지고 그 중에 2억을 빼고 1억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도요 교회를 지어야 되겠기 때문에 1억을 빼고 2억을 넣었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나 의사님이나 별 수가 없으시군요. 저는 그 3억을 빼서 내가 가지고 내가 발행한 수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발행한 수표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돌아오질 않습니다. 변호사가 돈 사랑하는 거 제일 사랑하는 거죠. 돈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웃으시니까 하나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좀 온전하지 못한 이 신랑이 시장을 가야 됩니다. 장을 봐야 되는데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서 엄한 거 사올까봐. 그래서 여보 가거든 꼭 싸게 해달라고 그래. 싸게 해달라고 그래. 깎아야 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보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 좀 모자라는 이 신랑이 가는 데마다 싸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저 약국에 가면 싸게 해준다고. 약국에 가서 이제 나 좀 싸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집에 가져와 보니까 뭐 가져왔을까요? 설사약만 이만큼 사가지고 왔어요. 물질에 대해서 사랑하고 물질에 관여하면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게 물질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에 대한 시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조미 먹고 동록이 쓸고 도적질 당할 수 있음이니라. 사람들은 쌓아놓고 안전하려니 평안하려니 착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물질을 쌓아놓고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립되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시각은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랑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허탄하고 무익한 것들을 추구하는 총체적인 타락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익하고 허탄한 것, 밥을 할 때 뜸이 들 때 이 증기 나오죠. 허연 증기가 나오지만 그거 쌀로 만들어서 아까우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없죠. 언젠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이슬이라 그러지만 안개가 운무가 꽉 깔려 있지만 햇빛이 뜨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려요. 날씨가 좀 차가우면 우리 코에서 김이 나옵니다. 이렇게 허옇게 탁 나와서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고 허탄하고 무익한 재물들이 이처럼 증기요 안개요 숨이며 김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재물을 삼고 허탄한 것들을 맹렬하게 추구하는 그 시대의 타락상은 결국 물질로 말미암아 탐심을 빌미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빠져버리는 허탄함, 무익함,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허망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기업, 터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믿음 심으면 믿음이 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소망을 심으면 소망이 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기업을 역겹게 해버렸으니 무슨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허탄한 것들을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어서 잘 살려보고 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을 역겹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터전과 환경과 조건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던 지도자들의 타락, 사회 타락 풍조를 고발하며 일마다 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는 허탄한 것들을 추종해서 기업을 역겹게 만들고 우상 숭배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에는 성취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신변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자원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돈 사랑하지 마라. 음행이나 간음하지 마라. 형제 사랑하고 갇힌 자 고난당하는 자를 돌봐줘라 라고 하늘의 자원을 배경으로 해라. 내가 간섭해서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리라 라고 신변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주는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돕는 자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며 형제 사랑하는 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도와주는 자, 음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며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실전 체험하셔야 되죠. 성숙한 자가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단호하게 제거함으로 신령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키심을 받는 교회의 성도인 것을 증명해내는 결실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인생이라는 실전 현장에서 믿음 따라 선한 것들을 취하여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악한 것들 쓴 뿌리들은 밑둥부터 제거해서 신령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심으로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고난과 학대당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찾아가 마땅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내는 교회와 성도들로 이 결실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좀이 슬고 동록이 슬며 도적질 당할 수 있는 땅의 보화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소유하며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감사드리며 능력과 권세 있는 손길을 펴셔서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바칠 때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모든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구치듯 하는 은혜와 기적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강건과 풍부가 넘쳐나는 은총이
날마다 계속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예물이 구별되듯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믿음이 구별되어 주의 병기되게 하시고 군사되게 하시고 편지되게 하시고 향기되어 신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풍성한 영적 자산이 153 생명 살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해주시옵시기를 간구드리며 드리고 헌신하는 손길에는 만사 형통으로 대갚아 주셔서 주께서 도우시는 복된 삶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